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계속해서 유기농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에 필요한 식물이 절박하게 좀 건강한 식물을 찾고 있는 이때예요. 그래서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좋지 못한 식물을 먹으며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시대가 이처럼 말씀이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 못한 것을 만족하고 취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참 포도주를 원하셨는데 들포도주를 맺고 있는 그 한탄하심을 우리는 이 사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랍니까? 회막문으로 들어갈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 무엇부터 해야 되냐?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는 겁니다. 왜 끊어야 되냐? 그냥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끊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서 20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는 거만케 하고 독주는 포악하게 한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따르게 한다 그랬어요. 과거 성경에는 포악하게 한다. 어찌 보면 더 좀 단어를 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악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악의 모습에 취해서 살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삶의 연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악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부터 끊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있는데 똑같은 포도지만 무슨 포도주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똑같은 포도주요. 똑같은 색깔인데 하나는 포도주가 있고 하나는 진노의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 머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는 금주를 선언합니다. 금식을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뭡니까? 술 취한 자의 모습에 빠져 있다는 거죠. 술 취한 자의 모습. 그러면은 술과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술 취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성에서 술 마시라 마시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모습, 자기 감정에 충실하여 살아가는 모습, 자기의 생각에 충실하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모습을 성경은 술 취한 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술 취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술 취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한 자냐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삶이냐. 성령
성령에 충만하다는 거 보니까 새 술에 취한 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술에 취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조건은 독주와 포도주를 끊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술 취해서 해롱해롱 이것이 무엇인지 저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에서도 보면은 악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악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했어요.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거기서 들포도가 아닌 참 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네 몸에 양약이 되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5장에서 그거 얘기했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내게서 들포도 열매가 맺느냐? 네 속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게서는 들포도 열매가 맺냐? 즉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열매입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왜 안 되냐? 왜 요건 이러냐 저러냐? 이런 불평이 불만이 수심 없이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들포도를 맺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을 때 어떻습니까? 주인이 그 포도를 불살라 버리겠다는 겁니다. 불살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긴장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수없이 우리 입술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들포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어요. 여전히 나의 삶의 모습은 예수를 믿을 때나 아니면 믿기 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심었는데 악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의를 심었다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빛을 심었다면 빛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예수님을 심었다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악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욥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의인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1장을 한번 보면서 과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수라는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악에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들이고 7남 3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거리라면 1,000마리 되는 거예요. 암수를 얘기하면 1,000마리예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대단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욥을 존경하고 있잖아요. 욥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잖아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7남 3녀가 각자
자기가 생일 있어 생일 때마다 형제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갖고 먹고 마시는데 흠뻑 젖어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이것을 보고 많이 적용하는 사람들 있다고.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대신 신앙생활 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봐요. 헌금도 해주고 뭐 기도도 해주고 뭐 또 많이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효력이 있을까? 나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해준다. 욥도 보니까 대신해줘요. 번제물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죄를 뒤집어서 대신 속죄제를 제물을 드리는 거. 자녀들이 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 혹시 모를 이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부모가 대신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회개기도. 성격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들이 왜 죄를 지었을까?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걸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왜 죄냐? 먹고 마시는 것이 죄예요, 죄.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 했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고 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라. 먹고 마신다는 거죠. 욥의 신앙은 정말 포도주를 끊고 살았지만 자녀들의 삶은 여전히 6절을 보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이 나타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먹고 마실 때에 일이 벌어집니다.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시더라. 그것이 오늘 좀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주목하여 보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항상 영의 활동이 있어요. 영의 활동.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야 된다고 해서 왜 그런다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했어요. 죽는다. 그게 대대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대대의 법칙. 욥의 아들들이 이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포도주와 식물을 끊지 않으므로 욥이 대신 번제물을 드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들의 죄는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15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 아들들의 재산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아직 많은 그것을 종이 하나 가가지고 아버지 욥에게 보고하는데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뭔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또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또 미처 구하기도 전에 또 17절에 뭐라고 하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대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대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먹고 마신다는 거죠. 먹고 마신다. 이것이 욥의 자녀들의 화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삶. 그런데 이것이
자녀들의 문제만 되느냐? 나중에는 욥에게까지 그 화가 미친다는 겁니다. 욥에게까지. 욥에게까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10장 8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해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길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길에.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길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술과 포도주를 끊어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술과 독주를 끊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맞는데 이것도 맞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끊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의 이론을 봤을 때 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면 당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귀몽사몽간에 그냥 외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분별이 없다는 겁니다. 식물과 포도주를 끊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인 욥이 악에서 떠난 자였을지라도 자녀는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식물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것은 무슨 삶이냐? 사망에게 악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했지만 그들의 삶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술 취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술 기운에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평소에는 술 기운에 말 다 합니다. 화풀이 다 해요. 그것을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술 기운에 하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라는 거죠. 욥기 32장 19절 말씀 봅니다. 여기는 봉한 포도주통 갖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봉해버렸는데 새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았는데 이 포도주가 터지려고 합니다. 위에는 봉했어요. 입구는 꽉 봉했어요. 새지 않게. 20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네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랬어요. 새 포도주를 말하라는 겁니다.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새 포도주를 말하라. 33절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욥의 친구가 지금 계속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여니 네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어쩌면 새 포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직함. 지금 욥은 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고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의가 뭐가 나오야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다 그것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잘 살았을지라도. 내 마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그런데 왜 들포도가 나오냐는 거죠. 내 입에서 바른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포도가 나오면 그 포도원을 살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들포도가 뭐예요? 원망, 시기, 불평,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이런 소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들포도라는 거죠. 19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싫어한다는 겁니다. 음식을.
자,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뿐이에요. 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거기서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것은 로마서 7장의 단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러나 의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망의 단계예요. 사망의 단계.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사망의 단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가 내 안에 심어졌다면 예수가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은 예수가 나의 입으로 나와야 언제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의 모든 삶 속에 이제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겠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욥기서에 보니까 자녀들은 포도주를 끊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욥은 어째요? 포도주를 끊긴 끊었어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욥은 끊었다는 겁니다. 자, 욥기 31장을 한번 봅니다. 욥은 끊었어요. 포도주까지. 자,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이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악한 자에게는 행악한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욥은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끊임없이 징계를 하고 자기를 진술하고 있어요. 진술.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것이 31장에 쭉 나와요. 나는 어떠한 죄도 여자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고 물기 관리도 잘했고 나는 뭣도 잘했고 못 들었고 쭉 나와요. 금관계, 금전관계들 뭣든 전부 나는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욥의 신앙을 본받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욥은 철저하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지자들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받으라는 내용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욥의 11장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뭐합니까? 더 좋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살았고 고난을 받았고 이겨냈고 그랬지만 이제 너희는 더 좋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훌륭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훌륭했지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만 닦지 말고 이제는 그 위에 살으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훌륭했지만 그 위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들을 본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 위에 서서 믿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처럼 살아도 철저하게 당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욥이 어떻게 당합니까? 몸만 손대지 말고 다 가져가라고 하죠. 자녀들 다 죽이죠. 재산 다 빼앗기죠. 몸에 병들어서 기아장에서 자기의 몸을 기아장으로 긁어대는 욥의 정말로 처참한 모습을 그 모습까지 하나님은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욥이 뭡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합니까? 대속물을 통하여만이 내가 비로소 온전해진 것을 이제 욥이 깨닫는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어째요? 나는 이렇게 살았거나 나는 의로운 자다.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배설물을 깨닫는 순간에 남들은 나를 의롭게 볼지라도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욥이 깨닫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비로소. 철저하게 그가 의롭게 살았지만, 그가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그러나 엘리후라는 사람이 32장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을 깨닫게 합니다. 엘리후는 욥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입니다. 형님,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형님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2장에 보면. 그러니까 욥은 화를 내면서까지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았다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난리를,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자기의 동네 후배에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고하면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해오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이, 보고하는 것 같이 욥도 자기 의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어떤 경력으로, 나의 어떤 이해했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착각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간증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가서도 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배설물을 자랑스럽게 포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율법으로 살아온 나의 모습을. 하나님, 욥이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같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죠. 너를 어렵게 한 이는 나다. 너를 부호하게 한 것도 나다. 하나님은 그것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고 좀 의역을 해서 이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욥기서 35장 욥기서 35장에도 나는 철저하게 의를 지키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제 욥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지켰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는데 근데 죄인들보다 나음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본질. 나의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믿음이냐? 율법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이었고, 그러나 복음의 믿음으로 보니까 그것은 다 배설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 살아갈 때는 뭡니까? 나라는 존재가 커집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작아져요. 한없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거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지 않은 우리의 믿음은 나의 의가 돼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엎드리게 해서 기도했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왜 낮추시고 줄이게 하느냐? 새 식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 하나님의 새 식물로 살게 하는 법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달프지? 왜 나만 안 풀리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식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이 있는 겁니다. 나만 안 되는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왜 나만 안 됩니까? 하나님 믿어도 왜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기농 식물로 살을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의 통치로 들어가려면 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수없이 방해를 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이들은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떤 무기를 잘 만들어라. 군사 전략은 이렇게 짜라고 가르쳐 준 게 뭐를 얘기합니까? 내 발에서 네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어떤 경력으로나 나의 어떤 이성으로나 나의 어떤 지식으로나 그걸로 하지 말고 네 그거 다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버리고 하나님으로 살면 천사들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와서 적군을 다 물리쳐주잖아요. 천사들이 다 나와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나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이력 버려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염려, 근심까지도 버려야 됩니다. 나의 감정도 다 버려야 돼요. 이런 거 다 걷어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그것은 다 빼버리고 내가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요. 너희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응답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되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는 그 단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세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따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고추를 심는 것은 고추 따기 위해서 심지, 고추 심어놓고 그냥 잎사귀 그냥 잘 피게 놔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추를 열지 않는 고추나무는 다 베어버리잖아요. 욥의 자녀들은
포도주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정해졌어요. 욥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포도주를 끊는 수준을 넘어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욥기서를 보면서 포도주를 끊는 것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포도주를 끊을 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마시는 단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끊는 모습을 원하시지만은 더 나아가 새 포도주를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욥은 포도주를 끊었지만 여전히 율법이 정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것을 욥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욥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성자잖아요. 성자.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바울은 율법으로는 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찍어내야만이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포도주는 욥에게 없었어요. 율법적인 회개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이 정하는 의가 아닌 새 포도주. 그래서 욥은 철저하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극상품 포도를 원했는데 그에게는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죠. 33장 또 봅니다. 욥이 8절 9절에 또 말해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면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여전히 욥은 내가 깨끗하다,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심상에서 졸려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앉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말합니다. 내 생각으로 복음을 듣다 보면 우리는 멍해지게 돼 있어요. 내 생각으로 복음을 들으면 멍해집니다. 뭘 말했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으시면 아, 그것이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도 사람이 모르니까 꿈에 일하셔요. 꿈에 사람 잠자면 꿈에 이상해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도 모르니까 생시에 알아야 되는데 생시에 모르니까 꿈에 이상 중에 그 사람들 그거 보고 아이고 좋아라 좋아라고 날뛰잖아요. 평소에 모르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평소에 모르니까. 근데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 자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게 삶이니까. 참 포도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생시의 권리를 우리는 꿈에 보지 말고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보시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18절에서부터 보니까 욥이 뭐였습니까? 욥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한다는,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래서 21절에 심한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않냐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심한 고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래야만 참 포도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22절, 23절 쭉 그게 나오죠. 그래서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래서 천사가 뭘 가져? 율법을 가져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합니다. 천사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해지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이제 참 포도주를 깨닫게 이제 찾았던 욥을 이제 회복시켜 주잖아요. 욥을 아름답게 이제 옛날처럼 정말 아름답게 오히려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회복시켜 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의의 회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 회복. 그러면서 그를 이사야서 이제 욥기 42장 10절에 그를 어느 수준까지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완전 갑절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갑절의 회복.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포도주를 끊는 것을 넘어서 참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거죠. 참 포도주. 내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 우리가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 나의 의가 아닌 나의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까지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교회 다녔잖아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읽었었는데요. 그런 걸로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참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욥이 비로소 참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욥이 비로소 악에서 떠난 자의 모습이 됩니다. 이제 악을 이긴다는 거죠. 악을 이겨요. 이기는 믿음. 마귀가 손도 못 대는 믿음. 그 믿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